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라가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을 통해 주기도문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 PPT 한번 보여주시면요. 두 번째 강구 클릭해 주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클릭 한번 해주시면 움직여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간구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대우리 문답의 내용을 들여다보기 전에 일전에 소개해 드렸던 이제 밥심으로 사는 나라를 쓰시고 또 최근에는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클릭 한번 해주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는 책을 출간하신 박영돈 교수님 글을 통해서 나라에 대한 이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먼저 다지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설교 속에서는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과 같은 것을 가르쳐야지 왜 제자들의 사역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왜 거의 등장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셨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이라 할 수 있는지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어떠한 자인지 가르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통하여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하여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에 비하여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 및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사도들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박영돈 교수님의 글을 인용해 보았는데요. 초대교회와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전했죠. 베드로와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 땅에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는지에 관한 진술이었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연장이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잔뜩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드러났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설명한 것이었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한 칭의의 복음과 해방의 복음도 바울이 전한 칭의에 관한 이야기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진술이다.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가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음을 설명한 것이다. 의롭다 함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자가 된다. 결국 칭의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리를 해보면 의롭다함을 얻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았고 은혜의 통치를 받는, 더 이상 죄의 권세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백성들이다.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었고, 예수를 믿어 은혜의 권세 아래서 살고, 예수를 믿어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나 누릴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지금 맛보고 있다라고 바울은 설명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조금 더 인용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살아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를 누리지 않는 이는 죽어서도 그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임한 나라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이 땅에서 그 나라에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지금이라도 당장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곳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천국이요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내가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없나요? 죽고 나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었다면 이미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은 살아서 가는 곳입니다. 죽어서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를 믿는 자만이 이미 천국에 들어갔고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어 천국에 이미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천국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싸움을 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무엇으로 완성될까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었으나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때로 구약 성도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라든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죄로 인한 쓰디쓴 패배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죄와의 싸움이 계속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죄와의 싸움은 오히려 더 격렬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밥심으로 사는 나라에서 한번 인용을 해보았는데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교회와 개인 안에서 점점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적대 세력도 함께 자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들려주시며 추수 때까지 둘이 함께 자라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 둘 중 가라지가 훨씬 빨리 자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적대 세력이 훨씬 더 빨리 자라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고 저해하는 세력이 급격하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가 역동적으로 진행되자
거센 반발이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그래서 고난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가라지가 쑥 자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고난의 부재가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장악하면요, 저 천국이 완전히 이 땅을 장악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고난의 부재의 시대가 열리겠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에 껴있는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고난이 아주 극렬하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나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고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은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고난과 약함 속에서 더 풍성하게 나타나고 자라나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요. 그렇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계속 인용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고난과 희생은 회피하고 영광만 얻고 싶어 합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을 교회도 똑같이 쫓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얻어내고 성령의 능력까지 동원해서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간구하죠. 세상 못지않게 교회가 탐욕스러워졌습니다. 돈 때문에 교회가 부패하고 목사와 교인들이 타락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어두움의 세력은 시대에 따라 우리를 공격하는 전략을 변경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물리적인 핍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초대교회 시절에 극렬하게 교회를 대적한 사탄이 지금 낮잠을 자고 있을까요? 지금은 사탄이 더 교묘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교회를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화려함과 번영으로 우리를 매혹시키려고 합니다. 역사 속에 어떠한 교회는 많아도, 세상의 핍박을 이긴 교회는 많아도 세속적 번영의 유혹을 극복한 교회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사탄의 교묘한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고난을 품고서라도 더 복음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마귀의 권세는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더욱 승리하도록 기도하라 라는 것이 주기도문 두 번째 간구의 핵심입니다. 주기도문 두 번째 간구의 핵심에 대해서 김태희 목사님의 말을 통해 정리해 보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간구의 핵심은 죄와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죠. 교회가 세속적으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고난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내 삶에 어려움이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음으로, 고난을 끌어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교회의 부흥 말입니다. 두 번째 간구가 가르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91문 한 개의 문답입니다. 제가 답을 읽을 테니 문을 읽을 테니 답을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1문 두 번째 간청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답 시작. 두 번째 간청 나라가 임하시오며에서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가 본성적으로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죄와 사탄의 왕국이 멸해지고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지며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복음 사역자들과 규례를 모두 갖추고 부패 없이 정화되며
또한 위정자에게 지지를 받고 유지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시작.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규례들이 순수하게 효과적으로 시행되어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회심하며 이미 회심한 사람들을 굳게 하고 위로하며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또한 주께서 속히 재림하셔서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통치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권능의 왕국을 이루셔서 이러한 목적들을 온전히 성취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있는 존재들이지만 아직 세상은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본성상 죄와의 싸움을 계속해 나아가야 되는 상태에 있지요. 죄와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나 개인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넘어서서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마귀의 권세는 물러가고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죄와 사탄의 왕국을 멸하여 갈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써 이겼으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말씀에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확장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김태희 목사님의 관련된 해설을 인용해 보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교육과 사회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죄를, 인간의 사악함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죄와 사탄의 나라는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교육받고 똑똑하면 더 교묘하게 죄를 지을 뿐이죠. 그리스도의 사역과 복음만이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복음 전파를 통해 죄인들이 회개할 때 사탄의 나라는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사탄의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 복음이 편만하게 선포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대거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어 왔습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 중에 하나가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회심을 하면 유대인들이 대거 부르심을 받는 현상이 벌어지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진정 종말의 때다라는 해석이 있죠. 기대가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이제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을 근거로 한 생각들인데요. 25절, 26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로마서 11장에는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렇게 계속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 사회 가운데 확장되어 가는데 하나님이 처음 택하셨던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과연 방치하시는가? 언제까지 나의 동족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있을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유대인들을 대거 구원하시리라 라는 기대를 바울은 그려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 로마서 11장의 내용을 따라서 이 대우리 문답도 우리가 그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게 하여 주시고 유대인이 대거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내용을 다뤄주고 있는데요. 이 구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있어 왔습니다. 개혁주의 종말론을 쓴 이제 안토니 후쿠마, 앤서니 후쿠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본문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해석을 이렇게 정리하여 소개해 주는데요. 이방인들이 첫 번째 해석, 이방인들이 하나님 왕국의 그 충분한 수가 들어온 후에 이방인이 충분한 수가 회심을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국가적 단위로서 개종시킬 것이다 라는 이해가 보통 사람들의 이해인 것이죠. 하지만 두 번째,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란 유대 개념의 민족적 개념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 모든 선택받은 자들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으로만 해석하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해석은 조금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이스라엘을 이제 교회 공동체를 빗대어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비유한 곳이 있기는 합니다만 로마서 이 11장의 전후 문맥에서는 이스라엘이면 무조건 열이면 열 항상 유대 민족을 가리키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맥에서만 갑자기 참 교회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해석이 가장 타당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 번째 해석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들 중 선택된 받은 자들의 전체 숫자가 구원을 받기는 받지만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인류 전체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특정한 시기에 한 번에 이렇게 대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유대인들의 그 충만한 수가 기어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너무 시기에 집중하여서 이것을 마지막 징조로 여길 필요는 없겠다라는 해석이 가장 타당한 해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문맥 본문에서는 유대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유대인들이 대거 구원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렇게 엄밀히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유대인들이 대거 개종한다고 하여 이방인의 구원이 끝난 겁니까? 이방인이 계속 구원받고 있으면 유대인은 대거 구원받을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까? 이게 한쪽이 딱 켜지면 한쪽이 꺼져야 되고 이쪽이 켜지면 이쪽이 꺼져야 되고 하는 구도로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의 때, 마지막의 때 이 종말론을 생각할 때에 가장 처음으로 다뤄야 되는 이 종말의 이해는 기근이 터지고 지진이 발생하고 환란이 극대화되면 마지막 때다라는 이 개념을 조금 내려놓고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시기란 언제부터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다 마지막 때로 봅니다. 이 시기에 이방인 계속 구원받을 것이고요. 이 시기에 유대인들도 대거 구원받고 또 쉬었다가 대거 구원받고 또 쉬었다가 대거 구원받고 하는 일들이 이 시기 안에 몇 번이고 반복되어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의 대거 개종하는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1948년 5월 14일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시금 모여들어서
이스라엘 땅에 국가를 새롭게 출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1948년의 일이었죠. 하지만 1972년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앤토니 후쿠마의 책을 인용해 보면요. 1972년 6월 12일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즈의 종교란에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일하는 유대인 랍비 슐로모 쿠니는 유대인 청년들이 매년 6,000명 내지는 7,000명 정도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다고 어림잡고 있다. 에브 슈나이더는 지난 9개월간의 유대인 기독교 개종자의 숫자가 지난 23년간의 전체 개종자의 숫자보다 더 많음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적인 유대인의 기독교 개종 사건들이 과거에 일어났다면 앞으로도 일어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저 글은요 90년도에 쓰여진 글이거든요. 48년도에 이스라엘 국가가 새롭게 출범하고 72년도의 자료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이 1년에 막 6,7천 명씩 대거 회심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하여도 아직 예수님의 재림은 오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유대인의 구원이든 이방인의 구원이든 가릴 것 없이 우리는 복음 전파, 선교에 열심을 기울임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이죠. 시대에 특별한 징조가 벌어진다고 하여서 곧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성경 해석을 좀 겸손하게 내려놓고 이러한 일들이 몇 번이고 다시 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깨어 있으라, 일상을 살아라 라는 것이 바른 종말론을 가진 성도의 태도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였든 선교에 열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의 주체는 누굽니까? 결국 교회이거든요. 이 선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특별히 교회를 위해, 복음의 일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 말씀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태희 목사님 해설을 인용해 보면요. 우리는 복음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그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을 통해 교회의 규례들이 바르게 시행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말씀 전파, 바른 성례의 집행, 권징을 성숙하게 시행해내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순수할 수 있도록 교회가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것이죠. 합당한 자격을 갖춘 교역자들이 세워지고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하여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며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며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는 공동체, 이러한 은혜의 방편들이 순수하고 효력 있게 작용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교회와 직분자들이 깨끗한 그릇 되어 주님 나라 위하여 온전히 쓰임 받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깨끗한 그릇 되어 주의 말씀 온전히 전하는 교역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교회가 아무리 말씀 전파, 성례의 바른 집행, 권징과 같은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게 순수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하려고 하여도 국가가 이를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국가가 자꾸 방해를 한다면 교회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그 비전 아래에 국가의 도움도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도 교회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말씀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다스리는 자들은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국가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국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이 아닐 텐데도 이 국가라는 제도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죠. 국가는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국가의 손에 칼을 들리워 주셨습니다. 왜요? 죄가 일파만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반 은총적인 도구인 것이죠. 벨직 신앙 고백서 강해를 쓰신 이승구 교수님은 시민 정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글로 해설을 달아 놓으셨는데요.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더욱 국가의 핍박이 많지 않았습니까? 국가의 원수가, 국가의 이 대표가, 국가의 통치자가 기독교인이냐, 가톨릭이냐, 어떤 종교를 갖느냐에 따라서 교회에 존폐 위기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글이 과거 신앙의 선배들에게 많이 실려 있었는데요.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도 이 시민 정부를 위한 기도를 하자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강해를 이승구 교수님은 이렇게 달아 놓으셨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창조받은 원 상태에는 정부가 있지 않아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타락하자 인간 사회는 그대로 두면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져들어가 스스로를 멸망시키게 되므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왕들과 군주들과 통치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는 타락 이후에 인류의 부패성 때문에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들과 군주자들과 통치자들을 세우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국가, 시민 정부를 세우셨다. 시민 정부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 인용해 보았는데요. 시민 정부는 기본적으로 첫째, 사람들의 무법성을 억제하며 둘째, 모든 질서를 마련하고 시행하게 하되 법률과 정책으로 통치하려고 해야 합니다. 임의로 그냥 자의로 그냥 시민들을 다스려서는 안 되고 약속된 법률과 정책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정부는 좋은 법률과 좋은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는 정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위정자들이 바른 법률과 좋은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정부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교회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1, 2절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국가가 안정되게 서 있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건함, 단정함, 고요하고 평안한 일상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국가가 건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경건생활,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은 흔들리게 됩니다. 국가를 위해 기도하자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김태희 목사님 이런 해설을 하셨는데요. 교회는 국가의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의 공직자들에게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살기가 가득한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해 준 것은 로마의 공직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국가가 자기 역할을 바르게 수행할 때 교회는 복음 사역을 더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특별히 기독교 편향적인 그러한 정책을 펴지 않아도요, 그냥 사회의 질서만 잘 유지해 주면요, 우리는 그 안에서 복음 사역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 정부가 바울이 특별히 이뻐서 이렇게 보호했다라기보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바울을 건져준 것뿐이었는데 바울의 생명은 연장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그로 말미암아 확장되어 갔죠. 국가가 바로 서 있으면 복음 사역은 더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기에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큰 비전을 가지고 국가와 교회는 협력 관계를 추구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돈 필요 없고 성경의 권위를 받드는 교회면 된다. 그것은 결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의 역할이 있고 국가는 국가의 역할이 있습니다. 서로가 대체할 수 없는 각자의 책임과 역할이 있죠. 교회 특별 은총만 최고,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은총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들만 쏙 빼가서 복을 받게 하신다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나아가 자연 만물까지 다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죠. 믿는 자들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나만 살아남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오히려 더 희생하고 믿는 자들이 더 사회의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더 십자가 지고 더 인간의 본성상 나올 수 없는 능력, 사랑하고 베풀고 이타적인 마음을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그들 사회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은 본받지 않으면서 세상을 변혁시켜 가는 것.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는 존재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않으면서 세상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 것이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한몸 신앙생활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데 세상 변혁까지 신경을 쓰려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요 비전입니다. 개인 성화에 집중하느라 세상을 돌아볼 여력이 없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같이 가야죠. 여러분, 성화는 죽을 때까지 완성되지 않아요. 성화 다 하고 세상 참여해야지 평생 못합니다. 성화는 죽을 때까지 안 끝나거든요. 개인 경건 생활이 신앙 생활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사 나를 넘어 이웃을 품고 나를 넘어 세상을 품고 나를 넘어 열방을 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마음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대열이 문답은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박용돈 교수님은 특별히 겸손이라는 성품과 결부지어 좀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인용해 보았습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데는 큰 힘이 들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향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겸손하고 온유하기 위해서는 그런 본성을 거스르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과 은혜로 교만과 혈기, 거친 육성이 다스려질 때 겸손하고 온유해집니다. 그래서 겸손한 이는 유약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큰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강해 보이지만 아주 약합니다. 두려움 앞에 맥없이 꼬꾸라집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교만과 두려움으로 나타난다면 그와 대조적으로 영적 강건함의 특징은 온유함과 담대함입니다. 용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용기는 복음 사역자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덕목입니다. 용기와 담대함이 없으면 불의한 세상에 굴복하고 타협합니다. 그러나 의로운 용기는 우리 안에서 생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천성적으로 겁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성화의 문제도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 안의 죄와의 싸움 종료됩니다. 이 땅에 가득한 죄와 비참함,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예수님 속히 재림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영원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비참한 가운데 눈물 짓고 고통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나라 속히 이루소서, 주님 하루속히 재림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 우리의 간구의 가장 근본적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하루속히 오시기를 소망하십니까? 네, 김태희 목사님이 관련하여 인용을 하셨는데 인용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도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성도들은 이 땅의 향락에 취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지연되기를 바라죠. 그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일 뿐이거든요. 우리의 참된 본향, 참된 만족은 이 세상이 아니라 다음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말은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몸은 향락에 취해 있어서 주님의 재림이 좀 더 연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중적인 마음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박영돈 교수님은 오늘날 많은 교인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몸은 세상 쾌락으로 즐겁게 하려고 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몸으로는 세상을 쫓습니다. 또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문화 속에 범람하는 유혹이 우리 몸에 깊이 밴 습관을 자극하여 죄로 치우치게 합니다. 몸이 음란이나 죄의 짜릿한 쾌감을 한번 맛보게 되면 이후로 그런 자극과 흥분을 생리적으로 목말라 합니다. 몸으로 죄를 허용함으로 그것이 점차 습관이 되면 결국 강박이 되고 중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가락 몇 번 까딱하면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채울 수 있는 매체에 쉽게 노출되는 아주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뇌는 쾌락에 찌들어 있다고요. 우리의 뇌는 쾌락에 찌들어 있어서 이제는 웬만한 자극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가만히 있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못 견뎌 합니다. 우리의 뇌는 쉬지 않고 흥미를 갈구합니다. 쾌락에 찌든 우리의 습관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면 어떤 사람은 적어도 이제 4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소위 이제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정상 수치로 돌리는 데 있어서 적어도 4주의 시간이 필요한 법인데 4주가 되기 이전에 계속 비슷한 자극을 계속 공급해 주면 그 행동은 중독으로 가기 쉽다라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 한 번 죄악된 잘못된 습관에서 돌이키려면 얼마 동안 참아야 된다고요? 4주 동안 참아야 된다니 생각보다 너무 긴 시간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려면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을 통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좋은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마음을 바로 먹어야지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몸을 이용하여 자꾸 바른 선택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길은 참으로 멀고도 험해 보입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길 맞습니다. 하지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계시록 4장 8절에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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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전에도 시작.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은 누구입니까? 김태희 목사님의 글을 인용해 보면요,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가 제국을 통치하던 시기를 살았습니다. 따라서 이 환상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종말이 되어야 비로소 왕위에 오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지금도 이미 왕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지금 이 세상에서 실현되고 있고 더욱더 실현되기를, 더욱더 승리를 확신함으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희망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자꾸 하라라고 부추기는 세상 문화 속에서 그냥 조용한 방에 들어가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힘이 그곳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영동 교수님의 글 2개를 인용하고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할 때까지 깊이 기도하는 것이 최대의 능률을 올리는 비결입니다. 우리 시대 청년들이 냉혹하고 살벌한 경쟁사회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 잘 압니다. 그러나 학업과 취업과 진로 문제가 아무리 절박할지라도 젊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훈련을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성실하게 살아오셨죠. 그런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닫고 많은 것을 이루고 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소유는 부요해졌는지 몰라도 존재는 여전히 빈곤해 보입니다. 인격은 몹시 초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 쫓겨서 존재를 부요하게 하고 인격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는 힘쓰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사는 것이 힘들고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의 목적이 안정에 있는 것인가요? 인간의 삶의 목적이 배부름에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삶의 목적은 우리는 주님의 꿈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나의 꿈,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한 교회를 나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내가 손해와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 생명 이대로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씨앗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으리, 그 미래를 바라보며 나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것.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함으로 자신들의 인격을 고양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연단해 가면서 주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였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우리 안에 다시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1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계속 피어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믿음에 기도로 물을 주며 말씀으로 양분을 공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문화에 휩쓸리는 것 멈추고 마음을 다스리기 위하여 또한 몸을 다스려 나가며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교만함을 꺾고 겸손함으로 주님 나라 위하여 사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부족한 자들을 통하여 주님 나라 이루어 가실 우리 주님,
오직 주님만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